고린도후서 7장,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과 11절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과 11절 2절만 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과 11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어디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했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준 3월입니다. 한 달 동안 여러분 가정들 다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이제 아직도 이른 봄이가 옵니다. 준 3월 참 좋습니다. 뭔가를 기대게 하는 그런 희망의 계절이 왔습니다. 대개 기다리는 것이 있다면 계절이 바뀌는 것이요, 희망이 있다면 봄을 다시 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봄 주신 하나님, 우리 가정도 봄꽃처럼 피어나게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이 한 달 동안 하나님 내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말이 조춘이라면 가장 싫어하는 말은 춘궁입니다. 이른 봄이라는 의미의 조춘은 좋습니다. 그러나 묵은 곡식은 다 떨어지고 햇 곡식은 아직 익지 않았어. 겪는 봄철 보릿고개의 군핍을 말하는 춘궁은 싫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여기 70에 가까운 분들, 넘으신 분들은 이 보릿고개를 다 기억합니다. 그 옛날에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도 싫다 할 정도로 정말 어렵게 우리가 어린 시절을 다 보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만물이 소생하고 연한 새순의 싱그러움이 있는 봄, 희망찬 봄에 여러분 가난하고 싶지 않다는 봄의 예찬 논자 피천덕의 글이 있습니다. 차라리 나는 그때가 싫다, 그런 말 하기 싫다, 얼마나 가난이 싫었으면 막 그렇게 말한 시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봄처녀란 각오를 잘 아시는지요? 알죠? 봄처녀는 뭐요? 다 봄처녀들, 봄처녀. 봄처녀, 가을처녀가 있습니까? 봄처녀, 가을처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봄처녀는 말은 노래에서 말하는 것은 뭐를 말하냐? 희망을 노래하는 거예요. 내일을 향한 희망 때문에 가슴이 부푼 소녀를 봄처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슨 봄처녀, 가을처녀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준 3월의 꽃 소식이 이제 남쪽부터 올라오듯이 말입니다. 그동안 잃었던 봄의 소식, 희망의 속삭임을 봄바람 속에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봄바람의 속삭임을 다 듣길 바랍니다. 내 귀를 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은혜 있는 사람은 흘러가는 구름을 보면서라도 꽃 한 수인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길 바랍니다. 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흘러가는 물을 보면서라도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은혜 떨어진 자는 뭘 보아도 감동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의 은혜 주시면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고 돌아가는 여러분들 꼭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봄의 속삭임 참 아름답습니다. 인권운동을 위해서 엘라베마를 방문했던 마터 킹 목사님, 굉장히 물론 돌아가셨죠. 근데 흑인들의 바로 우상이었습니다. 흑인들에게 희망을 전했던 그런 킹 목사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내가 온 것은 봄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다. 나는 당신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고귀하고 훌륭하고 귀중한 생명이라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렇게 희망을 노래하며 메시지 전거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흑인이라면 사람 취급도 못 드는, 정말 무시하는, 야 정말 저게 사람이 할 정도로 그런 때에 너희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었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계속해서 강렬하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성령 아무쪼록 이 3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의 가정의 온기가 살아나시고요, 소망의 음이 파릇파릇 돋아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3월달은 하나님 우리에게 큰 복을 주는 한 달이 되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고 싶잖아요. 받고 싶은 분은 아멘. 하나님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가 아무리 재주 피워도 하나님이 줘야지요. 아멘. 그런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며 찾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다 임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그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여기 7장에 보면 한마디로
기쁨의 장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가슴 아픈 방문 이후에도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았던 고린도 교인들이 여러분 어린 디도를 통해서 바울의 준엄한 편지를 받고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걱정과 근심에 쌓여있던 바울에게 큰 기쁨을 전해주는 장면이 오늘 7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들이 밝아지길 바랍니다. 가정들이 밝아지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기쁨의 영이세요. 아멘. 하나님들의 기쁨을 주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언제나 기쁨이 충만하고 한 달을 사는 동안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본문 10절을 볼까요? 10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 근심은 뭘 이뤄요? 사망을 이룬다. 그런데 여러분, 신령한 근심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먼저는 후회할 것이 없고 구원에 이르는 뭘 줘요? 회개를 준다. 여러분, 회개 열매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회개 열매를 줄 믿습니다. 기도 없는 자에게 회개 열매가 없습니다. 참다운 선행자는 누구냐? 바로 신령한 근심이에요. 근심할 때, 고통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회개의 열매도 줄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원인자가 뭐냐? 바로 신령한 근심이에요. 정말 신령한 근심,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까? 이런 신령한 근심 안에서 기쁨도 생기고 그리고 회개도 하나님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다운 회개 선행자는 그러므로 신령한 근심이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여기 신령한 근심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는 근심이고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하는 근심을 신령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기에 하나님께 대한 배은의 슬픔이지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내가 하나님을 지금 떠나 살고 있구나, 여러분 그런 슬픔을 우리에게 느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 줘야 들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타락자도 모르고 시험에 깊이 빠진 자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자, 하나님 오늘 또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내가 하나님의 그늘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구나, 여러분 그게 바로 배은의 슬픔이에요. 돈 없어서 슬퍼하지 마시고, 병들다 슬퍼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떠났음에 슬퍼하는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품 안에 올 때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품을 떠나면 근심과 고통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 품에 안길 때 희망도 기쁨도 은혜도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근심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근심은 사망이 이른다,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슬픔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근심은 엄청난 단순한 양심의 가책이죠. 여러분 죄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뉘우친다 그러잖아요. 야, 저 사람 뉘우친다, 내가 뉘우쳤다. 여러분 뉘우친다는 말은 그냥 잘못을 잠깐 인지했을 뿐이에요.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상관없는 뉘우침은 회개가 아닙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회개라요. 그게 바로 회개죠. 아멘. 그런 회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는 회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뉘우침이에요. 그냥 반성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선한 사람들 많아요. 선한 일 하는 자 맞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선행은 구원과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 근심은 사망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근심은 백발의 머리를 만들고 말입니다. 인간은 늘 무덤으로만 재촉하고 말입니다. 끝내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 예를 가론유다 보세요. 처음부터 여러분 가론유다였습니까? 얼마나 주님 믿어서 12제 중에 하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라도 돈자루를 쥐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끝내 자기 마음대로 곁길로 가다가 끝내 주님을 팔아먹고 끝내 자살하고 지옥 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계를 만드는 회사에 갓 입사한 젊은이가 오랫동안 시계를 만들어 온 자기 상사에게 물어봅니다. 부장님, 좋은 시계란 어떤 시계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제 그때 부장님이 하는 말이, 좋은 시계란 일정하게 가는 시계를 말하지요. 탭이 많이 감겨 있다고 빨리 가고, 탭이 풀려 있다고 느리게 가면 좋은 시계가 아닙니다.
날이 춥든 덥든 낮이든 밤이든 누가 보든지 않든지 시계를 어디에 두더라도 일정하게 가는 시기가 바로 좋은 시기입니다. 여러분, 사는 사람이 안 볼 때는 싹 가버리고 또 안 볼 때는 안 가버리고, 이게 시기입니까? 언제나 일정하게 가는 시기가 좋은 시기랍니다. 정답입니다. 여러분, 쉬운 좋은 시기에 대한 정의는 또 우리는 좋은 믿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은혜가 가득할 때나, 그리고 지쳐 있을 때나, 상황이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남이 보거나 보지 않거나 변함없이 지켜가는 그런 믿음, 아멘, 그런 믿음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남이 볼 때는 하는 척하고 게으르고 그냥 빠져버리고 말입니다. 여러분, 좋을 때는, 기분이 좋을 때는 그냥 믿음 있는 척 하지만은 실제는 믿음이 없고 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에게 그런 사람이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좋은 믿음이란,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시험이 안 되겠습니까? 또 지칠 때 없겠습니까? 여러분, 늘 상황이 좋을 수만 없잖아요. 상황이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남이 보거나 말거나 변함없이 지켜가는 그런 믿음 생활들 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좋은 믿음이에요. 우리는 지금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로 말미암아 엄청난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멈춰섰고, 그리고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복잡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같이 밥도 먹지 말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예배하고 말입니다. 벌써 2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우리 장자누님이 오늘 내 방에 돌아갔길래 빨리 돌아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정말 돌아가 버리면 암사 마리 낸 거 그거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그 먹고라도 가야지. 그래서 돌아가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돌아가 버리면 이미 암수 내는 곳, 김여고 의사가 나 모른다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돌아가지 말라고 그랬어. 돌아가지 말라고. 절대로 안 돌아가시고 장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은 사람들만 나중에 수먹어요. 아멘 모든 것들은 수먹을 자격도 없어요. 수먹을 자격도 없어. 그게 쉬운 일입니까? 7마리, 18마리 쉬운 말이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남이 할 때 쉬운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내일 우리가 모르잖아요. 오늘 아침에 우리 황 목사가 또 필리핀에 전화하면서 지금 한국에 오려고 그러는데 뭐 표를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럼 나는 언제 가냐? 그걸 누가 알겠어요? 본인도 지금 표를 살 수가 없어. 지금 와서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치료도 받아야 되고 은행의 모든 계좌도 다시 고쳐야 되고 여러 것이 많은데 지금 비행표를 어떻게 사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치 앞을 우리가 내다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에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까지 다 죽습니다. 저 미친 그 푸틴 때문에 말입니다. 하나가 미쳐버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아마 푸틴은 저거 곱게 죽을 수가 없을 거예요. 어떻게 곱게 죽으면 되겠습니까, 저거? 정말 고생. 전 세계민이 바라보는 가운데 가장 비참하게 죽어야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힘 있다고 다 그냥 집어먹어버리고 막 죽여버리고 말이에요. 여러분, 산불을 보세요. 지금도 안 꺼지고. 오늘 또 헬리콥터만 114대를 동원했대. 3일째 타고 있어, 3일째. 조그만 나라에 다 타버리겠어요. 하나님, 속히 기적이 오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세계에 1호 국립공원이 뭐더라? 미국에? 뭐요? 장로들이 좀 말해야지 내가. 아이고, 답답해. 근데 국립공원이니까 몇 년 전에 갔는데 공원 하나가 우리 남한 판절만 해요. 어마어마하니까. 엘로스톤이구나. 3분의 1 다 타버렸어. 그 어마어마한 그런 공원이. 무려 143일 동안 타버렸어. 143. 그런데 마지막, 이제 막 다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막 200년 된 막 호텔 막 이런 문화관들. 근데 그때 막 하루만 지나도, 그냥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막 피가 내려가지고 꺼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동해안에도 그런 기적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3일 동안 지금 꺼지지 않고 있어요. 오늘도 헬리콥터가 144대나 말입니다. 미친놈 하나 때문에.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끝나면 미친놈 하나 때문에
그 불 하나 때문에 그게 산에 옮겨서 얼마나 많은 사람 이재민들 또한 나라가 다 타버리지 않습니까? 하나가 잘못되면 이렇게 나라를 멍들게 만드는 거예요. 60대라는데 정말 그런 미친놈이 어디 있어요? 이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사람 안 했습니까? 그 사람 태어남으로 얼마나 지금 난립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나무 하나 길러 몇십 년씩 가는데 여의도에 막 수십 배가 타버리고 말입니다. 3일째를 타는데 지금도 오늘 또 헬리콥터만 114대를 동원했대요. 그것도 안 꺼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즐겨 암송하는 말씀 하나 있잖아요. 요한복음 6장 24절. 우리가 늘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가정에 한 해 동안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내가 좋아하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변함없이라는 단어. 여러분 사람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아멘. 변하기 쉬운 자와 사는 것처럼 괴로운 사람이 없어요. 언제 변할지 모르는 변덕쟁이. 언제 달라질지 모르는 앞에서는 입 맞추고 안녕하십니까 뒤에 가서 칼을 찌르는 그런 것들이 내 옆에 있으면 그렇게 불행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보면 나는 참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고린도 교회 목사 안 된 것을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은혜도 많았건만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은사도 많았는데 문제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바울같이 그렇게 유능한 사람도 얼마나 가슴을 썩이면서 그렇게 목회했어요. 왜? 고약한 것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가르쳐도 안 되는 것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언제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영적 아버지로서 따뜻한 애정을 쏟았고 모든 일 행할 때 그래도 최선을 기울여 자기 맡은 일을 감당했습니다. 정말 문제들이 많았건만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바울이 목회했어요. 그래도 얼마나 그에게 여러 가지 그냥 말들이 많이 따라온 줄 모릅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신앙과 태도가 변할 줄 몰랐습니다. 내 목사도 이제 43년째입니다. 벌써 넥타이 최고 설교한 지가 50년 다 됩니다. 지금까지 내 경험상 목사만 잘 가르치면 되는 거 알지? 천만의 말씀. 잘 가르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가르치면 잘 된다. 천만의 말씀. 어제도 우리 장로 교육들 했지만은 잘만 가르친다고 좋은 사람 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가르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깨달았어요. 목사는 최선을 다할 뿐이고 하나님이 함께 해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가르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듣기는 수십 년 듣죠.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에게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불의를 행한다. 여러분 바울이 무슨 불의 행하겠습니까? 도둑놈 언제나 도둑놈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바울을 볼 때 야 바울이 불의한 사람이다. 우리의 재산을 속여서 집 배만 불리는 자라 늘 그렇게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고린도후서 1장 이하에 보면 바울은 변덕장이다. 그리고 독재자라. 스스로 자기가 천거하고 들어왔다.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라 그런다. 이렇게 늘 비난하며 얼마나 바울에게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여러분 옛날에 있었고 지금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얼마나 바울이 목회하면서 마음을 약한 장을 틀면서 사실 목회했습니다. 뿐만 아니죠. 이 잘못된 소문들은 바울과 일행들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소문내니까 믿지 않는 자들도 이 바울을 볼 때 또 믿는 자를 볼 때 야 저분들도 그런 사람들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도록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시험는 자가 있으면 자기 하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이상한 소문 만들어가지고 옆 사람까지 죽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 하나도 우리 교회는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망할 놈이에요. 그거 망할 놈. 지도 망하고 공동체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가 시험 들었으니까 막 여러분 시험 든 놈은 물귀신이에요. 지 혼자 안 들어가요. 막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시험 든 놈도 나쁜 놈이지만 그 끌려가는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독재자다. 자기 재산만을 탐한다. 막 그리고 변덕자다. 이런 소문들을 이 거짓종들이, 시험 든 자들이 계속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배신이란 말 아십니까? 사랑하면 할수록 배신이 크다는 거예요. 뭐 지나가는 나그네가 돌 던졌다면 그냥 맞고 갑니다. 그러나 믿어던 자가 돌 던지면 그 견디기 힘든 거예요. 이런 것을 사랑의 배신자라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씨앗을 뿌리고 물을 줬는데 교인들이 목자를 비난하는 거예요. 이상한 소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여러분 절대로 서기에 보면 낙심하거나 여러분 절대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바울을 위로하시고 붙잡아 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할 때 낙심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뒤에 손가락질 못 오는데. 여러분 헌금 잘하는 사람이 헌금하는 사람 보고 헌금치가 잘한다면 헌금하는 사람 보고 욕하겠습니까? 정말 기도한다면 기도하는 자에 보고 군수를 하겠습니까? 지가 못하니까 혼자나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뒤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정말 시간 바치고 물질 바치고 열심히 하는 자에게 뒤에서 야, 지가 뭐 목사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데 여러분 현혹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수고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고를 하나님 기쁘게 보시고 하나님 다 보세요.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많은 모함을 받았을지라도 여러분 절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하나님과 나를 붙들어 줄 거야. 그런 믿음을 가졌기에 끝까지 견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바울은 어떤 방법으로 위로했을까요? 6절과 7절 우리 천천히 봅니다. 6절과 7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은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너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 기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디도가 누굴까요? 디도가 누굴까요? 아들 같은 그런 제자예요. 네, 하나님이 아들 같은 제자를 보내서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할 때 물론 뭐 정목사 그러면 참 복받은 목사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그래요. 저라고 고통이 없겠습니까? 저라고 근심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름 없는 그 교인들, 이름 없는 그 할머니 같은 분들이 그렇게 때때로 위로했어요. 옛날에 난 할머니들은 모르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 힘내세요. 하나님 목사님 편이세요. 나는 할머니들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런 자들을 통해서 목사가 위로받고 힘있게 목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잘못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버리지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면 여러분 그런 것들이 아무리 유혹해도 그런 것들이 아무리 돌 던져도 낙심하지 마세요. 끝내 하나님은 내 편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믿어지면 아멘. 아멘한 자에게 내 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 네 편 안 줘요. 성경이 아무리 귀해도 여러분 내가 믿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없는 책이에요. 내가 믿을 때 생명되고 은혜가 되고 천국 가는 길을 나에게 보여주지. 내가 믿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에 무슨 가치가 있답니까?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살이 되고 다 피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디도는요 어린 사람 어쩌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자를 통해서라도 위로하시고 그런 자를 통해서 대목자가 위로를 받았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죄정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성장케 하는 그런 일꾼들 꼭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은요 신령한 근심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지난날에 무감각이었던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자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었고 이제 그들은 그 죄악으로부터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순결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여러분 그 마음도 몸도 육체도 건강도 깨끗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먹는 것도 깨끗한 것만 먹고 뭐 부유한 것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깨끗한 생활을 할 때 하나님 축복하시지, 더러운 생활할 때 하나님 절대로 축복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저들은 세상 근심 속에 살아왔지만 이제는 저들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그런 근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또 세상에서 말씀으로 이제 찾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11절을 봅시다. 11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앞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령한 근심은 첫째로 간절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하는 마음 뭐냐? 아파하는 마음이에요. 세 번역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아파하면서 기도하고, 어려운 자를 생각하면서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 나에게도 예수님이 정말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모습을 기억하며, 그게 바로 아파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도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아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간절하게 한다는 말은 아파하는 그런 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그런 정성스러운 행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성. 여러분, 적어도 신자라면 자신의 죄악된 모습이나 죄악된 부분들을 바로 잡고자 하는 그런 진지한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 어느 곳이 잘못됐는지, 내가 뭐가 잘못돼서 시험 들었는지, 내가 뭐가 잘못되어 목자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지, 내가 뭐가 잘못되어 교인들에게 이렇게 존경받지 못하는지, 여러분, 그 부분을 깨달아야 돼요. 이게 바로 간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언제나 신앙은 절대로 잘할 수도 없고, 절대로 믿음도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관심을 가져라. 내가 어디가 잘못된지를 찾으라.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은혜스러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신앙생활을 향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아멘. 정성자가 아니라 정성자. 정성이 있어야 돼. 정성. 헌금 하나 해도 정말 정성스럽게. 아멘. 여러분, 기도해도 정성스럽게. 아멘. 찬송해도 정성스럽게. 여러분, 그런 정성이 필요한 거예요. 정성이. 나는 제일 보기 싫은 것이 아무런 생각 없이 찬송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말씀 듣고, 아주 그냥 바라보면 은혜가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 정성, 간절한 마음. 오늘도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 그런 간절하게 사모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 속에 하나님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성이 없는 헌금, 정성 없는 기도 하나님 듣지 않으세요? 정성 빠진 예배를 그 예배라고 드립니까?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봉사해야 될까? 어떻게 내가 봉사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 받으실까? 이런 데 우리가 관심을,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진짜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여러분, 그런 데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된다 그래요. 그저 먹을 때만 정신없이 달라들고, 좋을 때만 저 신자처럼 마치 그냥 벨 같은 한 것처럼 자화자찬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절대로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나는 무슨 일을 하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하는가, 뭐가 중요합니까? 자기 하는 일이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공무원, 어떤 분은 선생, 어떤 분은 군인,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장사. 다 틀리잖아요. 이게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일을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이 말은 프리랜서로 있다가 직장생활을 한 어떤 청년의 말입니다. 개인이나 조직이나 모두가 원하는 것은 성장이고,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신뢰. 또 충성 같은 말이에요. 요새 내가 새벽에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뢰, 믿음, 충성이에요. 여러분, 좋은 믿음 갖길 바랍니다. 이게 신뢰, 충성, 신뢰 똑같은 말이에요. 믿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 몇이나 있는가 내 주변에. 여러분, 내가 좋아야 친구도 좋은 거예요.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자기가 좋은 목사야 좋은 목사들이 모이는 거예요. 자기는 교체 못하면서 좋은 친구가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야 좋은 친구가 몰려드는 것이지, 내가 잘못되면 저 같은 사람만 모이는 거예요. 자기 같은 사람만. 유유상종이라 그러잖아요.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인다는 거. 응? 여러분, 누가 친한 걸 보면 그 사람 믿음을 알 수 있어요. 유유상종이에요. 비슷한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대로 살고 신앙대로 살아야 나에게 좋은 사람이 오지. 나는 믿음 떠나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좋은 친구가 온다? 여러분,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첫째, 자신과의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뭘?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먼저는 자신의 양심 앞에 붙 끊어 없어야 됩니다. 가까이 사는 사람들에게 존경받아야 돼요. 여러분, 가까이 사는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들에게 머리 볼 때 다 좋죠. 천사죠. 살아보면 아는 거예요. 살아봐야 하는 거예요. 가까이 멀리 있는 사람 다 좋게 보여요. 천사처럼 보여요. 살아보면 누군가를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위해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작은 목표를 세워 그걸 실천하는 사람, 자신과 약속했으면 꼭 지키는 사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자녀들과의 약속 어기면 안 됩니다. 애들이라고 해서 마음껏 그냥 함부로 약속했다가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그게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부모를 신뢰할 수 없는 겁니다. 한번 약속했으면 꼭 지키세요. 나는 자랑 없어 두 가지는 딱 지킵니다. 하나는 시간 약속. 어떤 분과 약속해도 나는 시간 전에 나갑니다. 두 번째로 가급적 돈은 내가 내자.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좀 죄송하지만은 목포 시온성교회 목사 그러면 돈 잘 내는 목사로 유명해요. 시간 지키는 거, 돈 내는 건 내가 잘합니다. 두 번째는요, 가장 가까운 주변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을 인정하는 그런 표현을 종종 했으면 좋겠어요. 만나면 당신 옷이 그게 뭐야? 꼭 필요없는 말 해가지고 그냥 좋다고 만듭니까? 꼭 막 쪼이면서, 그러니까 당신도 칭찬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만나면 오장로고 김장로 서로 바라봐. 둘이 바라봐. 괜찮아? 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막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꼭 만나면 장로님이 머리가 빠졌어? 쓸데없는 말하면 그거 괜히 좋다고도 뺏는 거예요. 응? 머리가 빠질 수가 있지. 당신은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괜찮은 사람이요. 여러분, 그런 말을 종종 해야 돼요. 모질이는 그런 말을 못해요. 모질이는. 여러분, 뭐 돈 들어갑니까? 아니, 다른 사람 칭찬해서 돈 들어가요? 모질이는 그런 말을 못해요. 모질이. 당신 남편 진짜 우리 남편 최고야. 그런 말 해봤어? 이씨? 했어? 근데 우리 목사님 최고야. 그런 말을 왜 한 번도 안 해? 돈 들어가? 지 남편만 최고인 줄 알고 목사는 최고인 줄 모르고. 후전 좀 시켜, 이 장로가. 그런 게 장로가 못 된 거야. 아주. 평생 못 돼, 장로가. 여자는 못 돼, 우리 교단에서. 장로 되고 시켜달라고 목사 되고 다른 교단 가야 돼. 우리 교단에서는 못 돼요. 무시해서가 아니야. 우리 교단은 법이야. 여러분, 상대방을 보면서 여러분 상대방을 칭찬하면 여러분 산에 가서 야호 하면 그 소리가 어떻게 돼요?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야, 이 멍청한 놈아! 그러면 뭐라고 산이? 이 멍청한 놈아! 그래. 당신은 멋져!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당신은 내가 멋진 거예요. 모질에 돼가지고 주의 정도를 칭찬할 줄 모르고 옆 사람 칭찬할 줄 모르고 지가 제일인 거 알고. 그러니까 모질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모질이 되지 말고 큰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질 되지 마세요. 모질. 평생 동안 자기 목사 하나 칭찬할 줄 모르고 자기 교회 좋은 줄 모르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아니요? 좋은 교회인 줄 믿는 사람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그렇게 쉽지 않아요. 나가보세요. 응? 여러분, 목사가 마음껏 설교하고 교인들은 듣고 질서가 있으면서 걸어가는 교회 쉽지 않습니다. 응? 뭐 행복하니까 행복에 겨워가지고 좋은지도 물어보고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필히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응? 두 번째로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그렇습니다.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여러분, 변정한다는 말은 옛날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변명이라 그래요. 옛날 성경 변명이라. 변명이에요. 여러분, 변명이 뭡니까? 자기 합리화예요. 자기의 모순된 것을 감추려는 행위를 변명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변증은 그게 아닙니다. 자기의 죄악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비판하며 용서를 비는 그런 자세를 변명이라 그런 말이에요. 누구를 비판해요? 자신을 비판하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는 거 아니죠. 남의 티를 보려고 평생 그렇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뒷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자신의 뒷볼을 보지 못하면서 남의 티를 찾으려고 평생 시간을 허비하고 자기의 청춘을 허비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추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요? 죄인의 모습이에요. 죄인의 모습. 여러분, 죄인의 사람은 추한 것이에요. 한 시대를 호령했던 장관들, 국회의원들, 여러분 수갑차고 검찰직으로 출입할 때 얼마나 보기 싫어요. 얼마나 추웁니까? 대통령이 수갑차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얼마나 추하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보다 더 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자신이 죄인 줄 모르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만을 비방하며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하는 그런 태도, 이게 가장 보기 싫은 태도예요. 성도 여러분, 회개형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동에서 서에서 먼 것처럼 다 용서해 줄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자기 죄를 감추고 자기가 죄인인 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처럼 보기 싫은 모습이 없어요. 가장 추한 모습이다 그런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런 근심을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근심은 신령한 근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남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을 비판하면서 솔직하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세요. 아멘. 하나님 용서해 줄 줄로 믿습니다. 솔직하게 죄를 고백하고 여러분 용서를 구해야죠. 언제까지나 죄를 가슴에 쌓으면서 살아갈 겁니까?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죄덩어리와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분하게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분하게 한다. 여러분, 분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잘못과 그 잘못에 대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분한 마음을 가지는 그런 태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저 다른 사람 보면 막 분하게 달려드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 나에게 되지 못하고 하나는 왜 나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잘못 살아갑니까? 그걸 자신을 보면서 애통하면서 가슴을 치는 그런 자세를 분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설명할까요? 자신의 고통을 원인자로 여겨서 자기에 대해서 분이 여기는 그런 마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붙잡으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살아있음이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지. 아직도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아직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자,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분하게 한다. 하나님, 내가 죄인인데 내가 아직도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시험 들었는데 아직도 내가 시험 든 자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게 분합니다. 바로 그런 말이 이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고통이 어디서 왔는가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 나로부터 그런 고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받아도 나로부터 오는 것이고 우리가 버림받아도 나로부터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원망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심은 대로 거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한테 오는 거 자기에게.
목사가 여러분들 은혜 받지 말라고 한 적 있어요? 기도하라고 하지. 목사가 그냥 성금 적당히 하고 그렇게 살라고 말합니까? 최선을 다하고 말하지. 실천하지보다는 네가 잘못인 거예요. 고통은 너로부터 오는 거야. 누가 고통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오늘 시온성 교인들이 많이 심어서 많이 거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통도 왔다면 너한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면, 물론 하나님 은혜지만은 내가 최선을 다하고 믿음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들을 한 해 동안 여러분들 다 받기를 바랍니다.